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하면 100만 원을 벌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바로 수신자입니다. 내용을 읽고 바로 클릭하는 사람은 없겠죠. 많은 사기범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그 말이 정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들이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메시지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3장에서는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거짓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눈이 밝아지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와는 그만 이 메시지에 속고맙니다. 이러한 하와의 씨름은 단순히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씨름 앞에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메시지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우리는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지, 잘 사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과 메시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에서 뱀의 말을 듣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알게 되고 4장부터는 가인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은 순종의 대상을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보지 않고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세상의 정보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려주었느냐 말씀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제는 그 여자를 탓하며 심지어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도 탓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했던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육체적인 시각의 상실은 운전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마음껏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비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매일매일 넘어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위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할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뱀의 소리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시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자극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안의 욕망과 욕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욕망과 욕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